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8절) 다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귀신과 하나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과 교통하고 귀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과 교통하고 귀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귀신과 하나 됩니다. 귀신과 하나 됐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귀신과 하나 됐다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어떻게 귀신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귀신 충만함이 같이 나타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 속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 과정은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막 뜨겁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믿었을 때는 귀신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면은 갑자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데 더 귀신들이 요동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드러남으로 힘든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건너가고 나서 끊임없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더욱더 평안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갑니다. 중간 과정은 있을지언정 성령의 충만함이 깊어지면 귀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가려면 귀신과 하나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귀신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자기 의지인지 귀신의 의지인지 헷갈립니다. 하나 됐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귀신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귀신의 생각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왜? 말씀 안에 푹 들어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주님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됩니다. 내 뜻이라고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릅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귀신과 하나 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귀신의 말에 무조건 따르다 보면 귀신과 하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로 인해서 화가 납니다. 혈기를 냅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한 명분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잦아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서 화를 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수십 번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명분이 없어도 화가 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자녀가 어렸을 때 자꾸 잘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일들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애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서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미운 행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운 행동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서 이거 뭐지? 내가 왜 쟤를 미워하지? 제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밉지? 그것을 제가 거기서 이제 제정신이 차려지면서 제 마음에서 그걸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순간 사라지면서 아무렇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제가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운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 받아들이고 밉다. 쟤는 그냥 무조건 미운 애야. 계속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의 영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음란을 받아들여도 그렇습니다. 야동 보는 거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사람들 이까짓 게 뭐 죄겠어? 혼자서 몰래 보면서 누구도 모르는데 뭐 어떻겠어?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10번 되고 반복되면 이제 무뎌지게 되면 그 음란의 영과 점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어져 버립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분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의로운 명분으로 분노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분노가 계속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근데 의롭지 않을 때도 이제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의 영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과 하나 되면 그 귀신 쉽게 안 떠나갑니다. 원망과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원망할 일이 생기니까 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뭔 일이 생기니까 원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점점 커져가면은 원망에게 먹이를 줘버리면 그 원망은 점점 커집니다. 그 원망이 점점 힘이 세지고 커져가면 원망이 그 사람을 이제 삼켜버립니다. 매사에 이제 원망이고 매사에 불평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원망이 참 많았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 설교 가운데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라는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 성도님이 기도하면은 그냥 계속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계속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귀신들이 떠나가더랍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답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원망을 하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고서 계속 대적하니까 원망과 하나 됐던 영들이 이제 서서히 분리하고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분리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를 찾아가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지금 무엇과 같으냐면 귀신입니다. 이것은 본인입니다. 이렇게 하나 돼서 꽉 잡고 있으면 두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옆에서 힘을 줘가지고 뜯어내려고 해도 안 뜯어집니다. 하나가 돼버리면 안 뜯어집니다. 두 개를 접합시켜서 완전히 하나로 접합시켜버립니다. 뜯어내려고 하면 안 뜯어집니다. 하나가 돼버리면 안 뜯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역자가 힘을 줘서 사역을 해도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축사 안 해주십니다. 귀신 안 쫓아주십니다. 귀신과 이미 하나 돼버린 사람들을. 자기 의지하고 귀신의 의지하고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다 자기 의지하고 귀신 의지하고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돼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입맞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귀신 의지하고 하나가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받아버리면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축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오면 축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귀신과 하나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분별이 없이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그 영들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음란의 영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음란의 영 쉽게 안 떠나갑니다. 분노의 영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노의 영 잘 안 떠나갑니다. 자기가 화내는 것이 정당화시키면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분노의 영 안 떠나갑니다. 거짓말의 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본인에게 불이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거짓의 영 쫓으려고 해도 안 떠나갑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원망이 있는데 그 원망과 하나 되어 있으면 원망의 영 안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의 속성은 정말 많습니다. 내 안에 성품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이 아닌 성품들,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성품들 배후에는 역시 사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인 것처럼 사단의 열매도 성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사단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결국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귀신을 따라 살아가면 귀신들의 속살거림대로 따라 살아가면 귀신과 같이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주는 성품, 사단이 주는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좌절과 낙심과 의심과 그 모든 마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삶이 자꾸 우울합니다. 되는 일은 없고 자꾸 우울합니다. 자녀가 안 되고 뭔 일들 안 되고 그럼 자꾸 우울합니다. 근데 그 우울한 마음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울의 영과 자살의 영은 같이 옵니다. 우울한 마음 뒤에서 이제 그래 살아서 뭐 하겠는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 마음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 것인 것 마냥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 귀신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 됩니다. 근데 한 번에 하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과 한 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귀신과 한 번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종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주종관계가 맺어집니다. 악한 영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어떻게 악한 영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만큼은 철저히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우상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이 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의 포로가 되겠다고 스스로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귀신의 포로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럼 그 사람은 삶이 망가져버립니다. 우상숭배는 그러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신들이 들어온 통로를 세 가지 통로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혼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육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영적 통로, 혼적 통로, 육적 통로를 통해서 귀신들은 들어옵니다. 영적 통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짓는 죄들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 죄는 직접적인 영적 죄들입니다. 더욱더 많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얘는 내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종을 맞이하면 귀신들이 찾아와서, 마귀들이 찾아와서 얘는 내 거라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천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천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안 오면 그냥 그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천사들도 오고 마귀들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싸웁니다. 그때 임종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때 임종예배가 영적 능력 있는 사람이 임종예배를 잘 드려주면 그나마 마귀한테 안 뺏기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그런 것이 없이 영적 전쟁 치르다 지면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을 갑니다.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면 악한 영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귀신과 하나 되면 악한 영들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얘는 내 거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얘는 내 거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천사들한테 그렇게 하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아니다, 얘는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천사가 강제로 데려가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조차 없으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우상에게 절한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상 만들지도 말라는 말씀. 이 두 가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혼적인 죄들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정신적인 상처들, 그 상처들을 통해서 또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무언가 큰 죄를 졌다기보다는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연약해져 있으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상처들을 통해서 다른 마음들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습니다. 때린 사람을 향해서, 그 가해자를 향해서 원망이 들어옵니다. 누가 내 물건 훔쳤습니다. 그 가해자를 향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내가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악한 영이 다음 순서로 뭔가 충동질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나를 때렸지, 미워 죽겠어,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또 귀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혼적 통로, 마음의 상처들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들을 통해서, 마음의 연약함을 통해, 상처가 아니어도 마음이 낙심되고 연약할 때, 수많은 세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낙심과 좌절 통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함으로 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원망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걷는데 정말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한테도 축복기도 받고 막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열심히 진짜 잘했는데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또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그때 악한 영들이 또 틈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설사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다 열이면 아홉은 원망하고 돌아섰을 텐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얘는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때 감동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 들어가면 포박될 거, 결박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이 결박뿐만이 아니라 감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못 들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적인 상처들, 정신적인 상처들, 그런 것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받는 상처,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받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또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 것으로 그래, 그렇지 인정해버리면 귀신이 그때 탁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슬그머니 뒤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가진 생각을 주면서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래 맞아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식의 표현으로 아멘 해버리는 순간, 귀신한테 아멘하는 순간 귀신들이 탁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육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육적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장소,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귀신들 장소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 통해서 귀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갖지 말아야 될 것들, 부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갖고 있으면, 품에 품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접촉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 통해서도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 흐름이 정 안 좋은 사람, 영 안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통하든 신체적인 접촉을 있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있고 능력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영적인 거 안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은 보호가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 따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 야 절에 가면 귀신들 옮겨올 수 있대. 무당집에 가면 옮겨올 수 있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 옮겨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라도 옮겨옵니다. 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축사하다가 귀신들이 옮겨올 수 있대. 그러면 축사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축사하면 옮겨옵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떠돌다가 축사하는 교회 가면 귀신들이 막 떠돌다가 자기한테 훅 들어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벌벌벌 떨고 있으면 훅 들어옵니다. 왜? 본인이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영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축사하는 교회 가면 귀신이 옮겨오는 거 아닙니다. 축사하는 교회 가면 내 안에 있는 귀신도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러우시라 떠나가라 여기서 한 명을 놓고 축사를 하면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내 목소리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있는 귀신들은 다 같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저쪽으로 옮겨온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하고 접목해가지고 샤머니즘적인 믿음하고 막 이런저런 짬뽕 돼가지고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귀신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계속하면 귀신들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마귀에게도 똑같습니다. 악한 영에게 계속 그러한 행동하면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마귀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시 생각에 상처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정말 마음의 상처들이 깊이 있게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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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은 시험지를 줘봐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 판가름됩니다. 그냥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을 모릅니다. 해봐야지 합니다. 평가해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왔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의 믿음이 나도 몰랐던 믿음이 그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닫으면서 막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에 그런 위기가 다가와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목에 칼이 들어왔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입니다. 닥쳐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왜? 열이면 9명은 다 돌아갑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열이면 9명은 다 돌아갑니다. 떠나버립니다. 하다못해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그때 당시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는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느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질 않습니다. 도무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도무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20살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는데 아마도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계속 영접기도 시키기도 하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제가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마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 마음에서 나오자마자, 수업 끝나고 나오자마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누려지면서 그러면서 나옵니다. 근데 연락을 받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깊은 평안으로. 그러나 할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전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십니다. 놀랍고 놀랐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주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사단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리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분노한 것, 분노가 자주 있는지, 조급함이 있는지, 조급함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너무 심한지, 낭비가 심한지, 빼앗어 가려고 악한 영들이 계속 낭비합니다. 낭비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지, 낙담을 심하게 하는지, 내 성품 가운데 사단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아닌 사단의 성품이 있다면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품은 사단의 성품이라는 걸 알고 내가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싸워서 그래서 쫓아내고 주님의 성품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럼 온유한 성품 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성품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 마음에 조급함을 주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급함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쫓아내고 조급함 때문에도 망하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면 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데 뜸도 들이기 전에 배고프다고 밥솥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뜸이 들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오늘 하루아침에 그당문당 따는 거 거의 없습니다. 기도도 뜸이 들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한두 달 기도해보고 나는 왜 벌써 응답 못 받나?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1년, 2년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몇십 년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급해가지고 잠깐 며칠 기도해보고 왜 나는 빨리 응답 못 받습니까? 왜 나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병 고침 못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사역자 그런 집회라는 걸 보면서 한 번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조급함이 더 많이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에 응답받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에 응답 주시면서 주님께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주님 뜸들이면서 일하십니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가 꼭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조급해가지고 왜 나는 빨리 응답 못 받아요? 왜 나는 빨리 응답 못 받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 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아요? 그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급 뒤에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성품 가운데 사단화되어 있는 성품, 악한 영과 하나 되어 있는 성품 무엇인지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 좀 낸다고 그게 뭐가 죄겠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땐 죄가 아닙니다. 욕 몇 마디 한다고 뭐가 그렇게 죄겠느냐? 죄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걸리면, 모욕죄 걸리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내 마음에서 막 욕하고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품 가장 깊은 것까지도 내가 돌아보면서 사단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키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화하지 말고 이것은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버리려고 노력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귀신과 하나 돼서 지옥 가는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설사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면은 안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확 180도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귀신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야지 죄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죄와 하나가 됩니다. 그 죄된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기 바랍니다. 원망 버리고 감사함으로 가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귀신과 하나 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 주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미워하고 사랑한다,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감사한다,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어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것을 훔쳐갔는데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나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 그 회개 아닙니다. 남의 거 훔쳐갔으면 회개했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거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돈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려주지 않은 건 회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갚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헌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풀면 됩니다. 그렇지만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는 갚는 것이 회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나는 입으로만 회개하면 됐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다 그러면 남의 거 떼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황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하나 되면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과 하나는 안 됐지만 그 약간의 분류밖에 안 됐을 경우 그때 영적 능력이 강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악한 영들은 한 놈이 떠나가고 7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지만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 찾아 헤맵니다. 말씀이 곧 믿음입니다. 귀신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찾아 헤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찾아 헤매다가 마땅한 사람 없으면 그 사람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거늘 귀신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가 텅텅 무주공산으로 돼서 가면은 이제 자기가 또 왕노릇 할 것 같으니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무들 여럿을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형편이 아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답니다. 아멘.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만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화되지 않고 귀신 떠나가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함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함께 병고침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축복입니다. 변화와 함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축복이 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나 나는 변화되지 않고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은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면서 축사가 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쫓아주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근데 나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변화될 생각도 없으면서 귀신 왜 안 떠나가요? 왜 병고침 안 일어나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떠나가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들이 떠나가면 다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떠도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순간 무적행으로 쫓으면 무적행으로 갈 수도 있고 제대로 쫓겨나가면 한 번에 제대로 쫓겨나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귀신들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서 다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귀신들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똥이 치워져야지 똥파리가 더 이상 안 옵니다. 똥파리만 죽이고 쫓는다 해가지고 똥이 안 치워지면 똥파리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똥을 치워야지만이 비로소 똥파리는 더 이상 안 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똥파리는 귀신입니다. 똥은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치워버리고 내 안에 죄성들을 치워버린 다음에 귀신을 쫓아야지 제대로 쫓겨나갑니다. 두 번 다시 그놈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똥은 그대로 놔두고 똥파리만 계속 쫓습니다. 사역자 찾아오면 똥파리 계속 쫓아냅니다. 죽입니다. 근데 내일 되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습니다. 열심히 쫓아내고 열심히 죽여놓고 열심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똥파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다. 내가 안 바뀌면 그렇습니다. 귀신과 하나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과 하나 되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성품 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화되어 있는 성품들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